네, 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15번째 시간,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자, 먼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등장하죠. 바로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값진 진주. 이 두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매우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발견한다고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단계는 발견 후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서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들에 대해서 먼저 가치 있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내 삶에 희생이 필요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이 땅에서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요. 자, 그렇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47절부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서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자,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 49절 보면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여기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의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분류를 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앞에서 언급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 값진 진주, 자, 이것을 차지한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속적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즉 하늘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만 간다고 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비결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의 삶은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구원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죄성은 사라지고 나의 악한 본성들을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51절, 52절,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자, 먼저 다 깨달았느냐? 이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13장 4절부터 나타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다 깨달은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 집주인과 같다. 한마디로 이 보물창고를 소유한 사람과 같다. 자, 그럼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낡은 것과 새 것이 있죠. 낡은 것은 구약의 율법을, 새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계명,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 바로 양육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사도들의 사명이었죠. 자, 오늘날에 1차적으로 바로 이런 율법학자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목회자들을 통해 양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양육은 목회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독자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 양육받은 범위 내용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양육이 확산되는 그런 2차적인 대상들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 보화의 창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 보화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이 진행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십니다. 결국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서 언급되었던 밭에 감춰진 보화, 값진 진주,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4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가 등장합니다. 자, 5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자,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갇힌 나머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것의 출처를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고? 쟤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과연 송두리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친다고 해서 주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립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보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 구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목회자로서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아버지 2차 양육의 또한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